우리 디도서 1장 2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아멘. 오늘은 천국을 원하는가 예수님을 원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분별 시리즈 세 번째인데요. 제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시리즈를 이제 나눴고 인터넷에도 올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만 복습하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주 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진짜 회개는 무엇인가? 진짜 믿음은 무엇인가? 진짜 복음은 무엇인가? 진짜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자주 나누고 전 이것을 평생 나눌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교회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고 잘 되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교회 다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왜 교회를 다녀요?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지 단지 우리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들은 다 그런 것을 원하지만 기독교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무엇을 말해요?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을 주기 위해서. 그게 뭘까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셨던 건 영생이지 단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영생을 주신 다음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형통하고 축복을 부어주시길 원하시지만 근원적으로 원하시는 건 영생이란 말이에요. 영생. 그래서 제가 믿음, 회개, 복음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친 것은 이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기독교도 어떤 종교의 하나로 의식하고 또 어떤 기독교의 믿음, 회개 이런 것도 교리의 수학 공식의 하나로 인식하고 이런 게 바른 믿음이야. 저건 틀렸어. 단지 이 정도 수준에 머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른 믿음이야. 저 목사님 바른 말씀하시네. 바른 믿음을 전하시네. 바른 회개를 전하시네. 그게 초점이 아니에요. 왜 바른 믿음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전하냐면 바른 회개와 믿음을 통해 영생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냥 회개하고 믿음 자체가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와 믿음 자체를 전해주는 게 초점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영생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 보면 믿음, 회개, 단지 이것에 머무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 메시아임을 믿게 하려고 적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한 다음에 결국은 무엇을 우리가 얻게 하려, 우리에게 주려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어요? 생명을 주려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그분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성경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잘 믿어야 돼.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해요. 잘 믿어요. 회개해야 돼요. 단지 이게 초점이 아닌 거예요. 회개도 왜요? 왜 믿어요? 결국은 예수님의 영생을 얻어서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한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천국에선 더 이상 회개, 믿음 이런 단어도 별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냥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주님과 더불어 사는 건데 그냥 평생 주님을 신뢰하고 회개 없이 그냥 주님을 믿고 사는 것인데 이 땅에 있을 때 회개와 믿음을 이렇게 외치는 거죠. 근데 그것의 목적은 뭐예요? 영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 세상에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 인간에게 무엇을 주기 원했을까요? 영생을 주기 원했어요. 그래서 그 영생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중간에 어떤 사고가 터졌죠? 아담이 죄를 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신 거예요. 원래부터 영생을 주시고자 했는데 아담이 범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먼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죄를 사함을 통해서 영생을 주는 거예요. 여전히 죄인인 상태에서, 죄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에게 어찌 영생을 줍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영생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생 이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살았어요. 사도 바울은 열심히 그냥 복음만 전하고 난 영생 얻었어, 이제 너희도 영생 얻어, 이런 태도가 아니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사도 바울은 사명도 있었고 또 영혼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며 돌아다녔지만 그 이면에는 항상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다시 말하면 영생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철저히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려고 해요.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해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해요. 근데 이거는 타 종교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는 어떤가요? 수련을 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비우며 안 좋은 생각들을 멀리하고 다 비우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도 어떤 수련을 하고 또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 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 많은 종교들이 말하고 있고, 종교가 없는 세상 사람들도 양심이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살아있는 사람은 선한 삶을 살아야지, 그래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지, 베풀며 살아야지, 이 정도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유교적인 집안에서 태어나서 도덕적으로 살아요. 선한 삶을 살아요. 그럼 나름 이 안에서 나는 그래도 좀 선한 삶을 살았어, 이 정도면 잘 산 거야,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단지 선한 삶, 열심히 사는 것, 도덕적으로 사는 것,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고 선한 삶을 사는 것, 최종 목표는 단지 선한 삶이 목표가 아니에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영생이 목적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 몸을 쳐 복종한 거 그냥 돛 닦으려고 내 몸을 쳐서 복종했나요? 아니에요. 버림받지 않으려고, 곧 영생을 평생 유지하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표대가 없이 막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목표가 없이 막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선한 삶 좋아 하면서 막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 영생을 목표로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초점을 놓치면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초점을 놓쳐버려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놓쳐요. 그냥 예수님 믿었으니까 천국 가겠지, 막연하게 생각해요. 신약 성경의 상당수를 기록한 사도 바울도 죽기까지 영생을 바라보며 그것을 목표로 하고 살았는데, 우리는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영생 얻고자 딱 목표로 삼은 다음에 나머지 모든 인생은, 영생은 상관없이 그냥 이 땅에 초점을 두고 축복받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영생의 초점을 절대로 놓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해요. 믿음을 잃지 말라, 끝까지 인내하라.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나눴고요. 또 제가 자주 나누는 말씀들 중에 분별 1에서도 나눴지만 이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에 대해서도 나눠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무엇이고 가짜 믿음은 무엇인가. 진짜 믿음은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이며 진짜 믿음은 행함이 동반되는 믿음이에요. 귀신은 어떤 믿음이죠? 지적인 믿음일 뿐이에요. 귀신의 믿음은 지적인 믿음이에요. 귀신은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우리보다 잘 알까요, 잘 모를까요? 지적으로는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왜? 원래 귀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마귀라는 존재 자체가 원래 하나님의 천사였거든요. 하나님의 천사였는데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 쿠데타를 일으켜서 천국에서 쫓아내진 게 그 존재들인데,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더 잘한단 말이에요. 천국에 있었으니까, 하나님을 직접 뵌 존재들이니까. 근데 그들에게 구원이 있나요? 야고보서에 보면 그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고 떤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 믿지도 않고 떨지도 않아요. 또 어떤 사람 믿는다고 하는데 떨지도 않아요. 근데 귀신은 믿기도 하고 떨기도 한대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믿음이 귀신을 구원하나요? 아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두려운 분이신 걸 알고 믿고 떠는 거, 그것이 성경에 말하는 구원의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은 믿음이죠. 지적인 믿음, 지식적으로 인정하는 믿음은 믿음인데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할 땐 그런 차원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1차적인 믿음이고 어떤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그분을 단지 지적으로 하나님이시구나, 두려운 분이시구나 아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나는 이전까지 내가 주인되어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내 삶의 주인으로 믿겠습니다.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가족이 되어주세요. 내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그게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진짜 믿음, 가짜 믿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떤 게 진짜 믿음인가 얘기해주고 이런 건 가짜 믿음이다 얘기도 해줬어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잠깐 하냐면 여기서 우리가 잘못 알아들으면 믿음의 모양만을 따라가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이런 거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행함이 동반돼야 돼. 그러면 그것을 듣고 이런 반응을 할 수 있는 거야. 아, 그래요? 아, 이게 진짜 믿음이구나. 그래서 그 말해준 대로 막 행해보려고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그래서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큰 오류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노력으로 이런 경우가 잘못된 무엇이냐면 나의 노력으로 진짜 믿음을 얻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아, 저렇게 하면 구원을 얻는 거구나. 저게 진짜 믿음이구나. 그럼 나도 저런 삶을 살아서 구원을 얻어야지. 내 노력으로 구원을 얻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에 대해서 나눈 건 너의 믿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구별하고 핵심은 생명이신 영생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단지 내가 노력해서 진짜 그 믿음의 모양을 닮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회개하고 이 중심으로, 겉모습이 아니라 단지 중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생을 먼저 소유하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통해서. 그 다음에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노력이에요? 그 다음엔 영생을 얻으려는 노력이 아니죠. 영생은 은혜로 얻은 거잖아요. 구원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회개하고 진짜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회개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노력한 거 있나요? 내가 뭐 행함으로 나의 의를 만들어낸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진정으로 마음을 낮추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가 행한 게 없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철저한 노력과 행함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노력이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노력. 내 안에 계신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노력.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게 노력인 거예요. 구원을 얻고자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을 쳐서 복종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거예요. 구원은 이미 얻었으니까. 다른 말로 구원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지켜나가는 거. 왜요? 구원을 아무리 얻었다고 해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계속해서 불순종과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며 살아간다면 결국은 마지막 날에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천국엔 못 들어가요. 다시 말하면 어느 순간 구원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한 번 졌다고 쉽게 잃어버린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살지 않아요. 고질적인 죄를 계속 범해요.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좋을까요? 싫을까요? 싫어져요. 이런 건 경험해 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죄를 자꾸 사랑하다 보면 죄의 반대 선이신 하나님을 당연히 싫어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있으면 죄를 마음껏 못 짓거든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떻게 죄를 마음껏 져요? 선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점점 죄를 사랑할수록 점점 하나님은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죄로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계를 하고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고. 아무튼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우리가
제가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에 대해서 나눈 것은 단지 그런 모양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가지고 영생을 얻으라. 그리고 그 다음에 진짜 믿음을 이미 무엇인지 알았으니 그런 믿음대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진짜 믿음의 모양이 나타나지 않아요, 지금. 진짜 행함도 나타나지 않는 것 같고 사랑으로 사는 삶도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이 그 안에 없다 그랬어요. 근데 내 모습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딱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내가 영생을 얻지 못했거나, 다시 말하면 난 구원받은 자가 아닌 거죠. 내 안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거나 또 다른 측면은 무엇이냐면 영생을 얻었어요. 주님이 계세요. 근데 내 안에 계신 영생, 주님을 따라 살지 않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이 내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마음이 흘러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성령의 열매들, 사랑과 희락 이런 것이 맺히게 되는데 성령을 따라 살지 않은 거죠.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영생을 얻었지만 성령을 따라 살지 않았거나, 아예 예초에 영생을 얻지 않았거나. 그래서 영생을 얻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사랑해보려고, 막 행해보려고, 순종해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먼저 영생을 얻어야 그 힘으로 노력하는 거거든요. 영생의 힘으로, 생명의 힘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데 내 힘으로가 아닌 거죠. 그런 사람은 먼저 회개하고 정말로 영생을 얻어야 돼요.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지 않은 사람은 또 철저히 회개하고, 내가 지금까지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 성령을 따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또 잘못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나눴고요. 오늘은 그 다음으로 천국을 원하는가 예수님을 원하는가인데,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설교예요. 역대급으로 중요한 설교예요. 정말로. 여러분, 천국을 원합니까? 예수님을 원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약간 멍할 거예요. 천국을 원하냐? 예수님을 원하냐? 당연히 뭐 둘 다 같은 거 아닌가요? 둘 다 뭐 똑같은 거 아닌가? 둘 다 원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예수님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가고 싶습니까? 말하면 어떨까요? 당연히 가고 싶다라고 대부분이 말할 거예요. 지옥 가고 싶으세요? 천국 가고 싶으세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천국 가고 싶다라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싶어요 라고는 생각 안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단지 천국이라는 장소를 가고 싶은 거예요.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원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지옥이 있으니까 지옥은 무섭고 천국, 파라다이스 낙원 좋다, 거기 가자, 이런 마음인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 이것은 단지 장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또 영생을 말할 때도 단지 영원한 생명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 천국 가고 싶을 거예요. 천국을 원할 거예요. 근데 천국을 왜 원하냐 이거죠. 천국을 왜 가고 싶으냐 이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은 싫어요. 선한 삶은 싫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뭐 죄도 내 마음대로 짓고 싶어요. 근데 천국은 보내달라 해서 예수님이 천국으로 데려올 수도 없지만, 예를 들어 천국에 들어갔어요. 예수님도 원치 않고 죄도 짓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잠깐 승인해줘서 천국에 들어왔어요. 그 사람이 천국에 거할 때 행복할까요? 좋을까요? 천국이? 아니죠. 천국에 사는 것 자체가 싫을 거예요. 왜요? 본인이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싫어하는데, 원치 않는데. 그리고 천국엔 죄가 없어요. 다 선해요. 사랑이 넘쳐요. 근데 본인은 악한 마음이 있고 미움이 있고 원망이 있는데 천국에 들어가요. 그럼 천국이 별로 좋은 곳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왜 천국에 가기를 원하나? 나는 왜 영생을 얻기 원하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영생 얻기 원하죠.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살기 원한다는 거예요. 죽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자 하잖아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자. 그래서 여러 가지 막
개발도 해보고 막 뭐 영화도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사람의 몸을 막 바꿔가지고 계속해서 영원히 사는 삶. 아니 뭐 다른 어떤 의약품을 사용해가지고 계속 수명을 연장하는 거. 장기를 교체해가지고 수명을 연장하는 거. 별의별 내용의 소재들의 이야기들, 영화들, 드라마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 이면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사람들 속에.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세상적인 개념으로만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나눌 것인데 끝까지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결론적인 부분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있고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끝까지 집중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결정짓고 우리의 삶의 방향, 초점, 목적을 완전히 바꾸는 설교가 될 거예요. 여러분이 제대로 받아들인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집중해서 영으로 은혜를 구하며 계시를 구하며 들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과 나눌 것은 천국은 단지 장소가 아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천국이라는 이 나라가 실제로 존재하는 곳이며 장소적인 측면이 있어요.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가요? 지금은 당연히 천국으로 가잖아요.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미국이 지금 우리 눈앞에 없잖아요. 해외여행을 가보지 못한 사람들은 미국이라는 나라 듣기만 해봤지 실제로 가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지구 반대편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실제로 있듯이 천국이라는 나라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환상 속의 꿈의 나라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나라인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가는 나라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죽으면. 그리고 반대로 지옥이라는 것도 실제로 존재해요. 실제로 장소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영원히 불타는 곳. 둘째 사망. 우리 육신은 다 죽잖아요. 이게 첫째 사망이에요. 이건 누구나 겪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째 사망, 이 불못이라는 곳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실제적인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45절에도 만일 너의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옥에 던져진다라고 했잖아요. 실제적인 장소라는 거예요. 던져질 정도로. 실제적인 장소다. 그리고 한 구절만 더 보면 누가복음 16장 22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도 다 아시는 아브라함의 품에 이 거지는 들어가고 부자는 죽어서 장사되었는데 음부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부자가 이렇게 하죠.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렇게 말을 하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손가락으로 물 하나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 음부 가운데서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실제적인 장소에서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느끼잖아요. 고통도 느끼고 슬픔도 느끼고 기쁨도 느끼고 몸에 상처가 나면 아프고 이런 것을 동일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동일한 이런 장소라는 거예요. 천국도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19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미국에 가듯이 일본에 가듯이 실제적으로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장소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1절에도 보면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지금 이것을 제가 말하는 이유는 장소라는 걸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장소. 우리가 너무나도 천국을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막연한 천국. 죽으면 뭐 가겠지. 뭐 내 영혼이 어떻게 해서 뭐 막연하게.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느끼듯이 이렇게 살듯이 동일하게 똑같은 이런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장소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하늘과 땅에서 느끼고 살아가듯이 실제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명확히 알아야 돼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그랬죠. 천국은 단지 장소가 아니다. 장소가 이렇게 실제로 존재하고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야 되지만 단지 천국이라는 게 장소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갑자기 생뚱맞잖아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나라가 어느 날 임하나이까 묻고 있는데 너희 안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생뚱맞잖아요. 이것을 세번역으로 보면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그러니까 제가 먼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장소적인 측면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는 거기 가게 될 거예요. 이렇게 살듯이 실제로 살게 될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또는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어요. 그런 사람이 실제로 천국이라는 장소에도 들어가게 되는 것이. 왜요? 벌써 이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이것과 비슷한 이 성경 구절이 있는데 마태복음 12장 28절인데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이해가 갔어요? 아니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건을 보고 벌써 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그전에는 그곳이 누구의 통치구역이었어요? 귀신의 통치구역이었어요. 근데 성령으로 그 귀신을 몰아내니까 그곳에 누구의 통치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된 거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그냥 장소적인 측면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통치. 그럼 우리가 천국에 가고 싶다. 이런 말은 성경적으로 풀자면 나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고 싶다. 이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나는 주님과 함께 살고 싶다. 이것이 천국에 가고 싶다. 다 똑같은 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시는 탕자 비유가 있습니다.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미리 재산을 달라고 해서 아예 아버지를 떠나버려요. 그래서 딴 나라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겨우겨우 살아가다가 이제 다시 생각을 바꾸죠. 이것이 뭐예요? 회개인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거, 마음을 바꾸는 거. 그래가지고 이제 바뀐 거예요. 생각이. 이제는 내가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야겠다. 내가 이 타국에 와서 얼마나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사냐.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게 풍족한데 아버지는 얼마나 사랑이신데 내가 그때 잘못했다. 내가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 근데 차마 아버지 이 아들로 받아주라고는 못하겠다. 그냥 내가 종으로라도 살아가야겠다. 아버지 밑에 있는 종들은 얼마나 행복했는데 내가 아들은 못 되더라도 종으로라도 살아가야지 하고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이면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그냥 돌아가서 아버지의 돈만 얻으려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아버지의 이 집, 그 집안에는 주인이 아버지잖아요. 그럼 아버지의 통치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 집의 주인은 아버지니까. 근데 그 통치를 싫어서 아버지 밑에 살기 싫어서 떠나버렸는데 다시 돌아간다는 건 아버지 밑에서 살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종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버지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인 거예요. 그 통치 안에서 살아가겠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투 데우라는 말이에요. 영어로는 킹덤 오브 갓이죠.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왕국. 왕국이 뭐예요? 왕이 통치하는 나라.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통치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름 자체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 자체 안에 하나님의 통치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고 싶어요. 만 말하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고 싶어요. 라고는 생각을 못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마음도 바뀌어야 돼요. 초점도 바뀌어야 돼요. 왜 사람들이 천국은 가고 싶어서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지 않는지 아세요? 단지 천국이라는 장소를 원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인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과 함께 사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천국, 장소 이것만 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장소만을 원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천국에 대해서는 마지막 설명입니다. 천국은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플러스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천국이에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분명히 천국은 장소, 나 있는 곳, 어떤 곳이 있잖아요. 천국이라는 장소가 있어요. 그리고 통치적인 측면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게 뭐예요? 누구와 함께 하는 곳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에요. 그냥 세상에서 낙원, 파라다이스 하면 내 마음대로 살고 막 돈 무한대로 있고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벌고 살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고 이걸 뭐 이 세상에서는 낙원이다, 파라다이스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것.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게 천국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3절 이하에도 보면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너에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영원한 천국에서 누구와 함께 다니리니? 주님과 함께 다니리니. 여러분 천국은 단지 장소적인 측면이 아니라 관계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 나와 함께 다니는, 예수님과 함께 다닌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다니는 거. 요한계시록 21장 1절 이하에도 쭉 보다 보면 3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함께 계시리니. 마지막 날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천국이 뭐예요? 주님과 우리와 함께 있는 거. 그게 천국인 거예요. 장소만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천국 영생에 대해서. 그게 뭐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나는 주님을 원하는가? 아니면 그냥 내 마음대로 마음껏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걸 단지 원하는 것인가? 떵떵거리며 그냥 뭐 슬픔도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 수 있는 그런 곳, 이 세상이 말하는 낙원을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주님과 함께 거하는 성경이 말하는 낙원, 천국을 원하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은 가고 싶다 하는데 주님의 통치는 원치 않고 주의 말씀은 원치 않아요. 착각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하죠. 천국도 뭐 그지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어떤 고난과 아픔, 그리고 심지어 이 땅에서 이민도 가봤어요. 살기 좋다는 막 뉴질랜드, 캐나다, 밴쿠버 이민도 가봤어요. 근데 가도 똑같은 거예요. 가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천국 정말 좋은 곳입니다. 우리 다 함께 천국 가야 합니다. 이런 말을 해도 별로 감흥이 없어요. 어딜 가나 다 똑같은 거 아닌가. 내 마음이 지옥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요? 천국을 무엇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장소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미국이라는 좋은 장소 가도 또 여전히 고통스러우니까 천국이라는 곳 가봤자 똑같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천국은 단지 장소가 아니에요. 이 땅의 통치, 뉴질랜드, 미국 이런 데는 완벽한 통치가 아니에요. 그 안에도 부정부패가 많고 죄악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은 완전한 선과 의가 있는 것이. 어떤 슬픔과 고통도 없어요. 슬픔과 고통은 다 죄 때문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온전한 하나님이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의롭게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거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사람들, 뭐 가족이든 친구든 뭐 부부관계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행복한 것처럼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과 함께 거하는 천국이 행복한 곳이라는 거예요. 단지 장소, 그냥 그런 장소, 뭐 새로운 장소에 가서 행복한 게 아니라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행복한 거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천국은 이렇게 나누고, 두 번째로 영생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비슷한 내용이지만 영생은 또 무엇일까요? 영생.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영원히 사는 것. 맞아요. 성경에서도 영생을 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표현을 해요. 영원한 생명이다.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1차적인 의미가 맞긴 맞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인 영생, 이것이 단지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할까요? 단지 영원히 사는 것? 단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히 살도록 해줄게, 단지 이 약속을 해주신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기 전에 먼저 영원히 사는 것은 맞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여러분과 나누고자 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든 모든 사람은 영원히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영원히 사는 거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굳이 얻으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얻으려고 하지 않아도 당신은 영원히 살 겁니다. 어디서? 천국 아니면 지옥에서. 어떤 사람들은 생각해요. 이 사람의 영혼은 소멸할 거다. 없어질 거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않나? 지옥도 뭐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있을 뿐이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없애버릴 거다. 그리고 그 안에서 고통받는 영혼들도 다 완전히 소멸해서 없애버릴 거다.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공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영원히. 그러니까 굳이 영원히 살고 싶으면 예수님 안 믿어도 돼요. 지옥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영생이라면. 근데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단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7절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죠. 요한복음 8장 51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분명히 영생이라는 말에 영원히 산다는 것도 포함돼요.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히 산다는 것은 지옥에서도 가능하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그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고 일시적인 형벌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말하는 뭐 10년, 20년 그 정도 사는 형벌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무기징역이라고 해봤자 평생 그냥 육신이 죽을 때까지일 뿐이에요. 그런데 영혼은 죽지 않아요. 여기서 영원한 형벌은 말 그대로 영원한 거예요.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는다는 거지. 영원하다. 요한계시록 14장 11절에도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밤낮 세세토록 영원토록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원한 삶은 절대로 살아서는 안 돼. 지옥에서 사는 영원한 삶은 절대로 우리가 살아서는 안 돼. 이 세상에 있는 우리의 모든 걸 잃더라도 지옥에 가서는 안 돼. 제가 지난주인가 언젠가 나눴었는데 만약에 제가 천국을 얻기 위해서라면 아무것도 아깝지 않다.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다.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 이삭을 바쳤듯이 그 이상의 것도 다 바칠 수 있다. 그만큼 천국은 귀한 것이고 그만큼 지옥은 두렵다는 것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속죠.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세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가요. 천국보다 예수님보다 돈이 우선인 거예요.
명예가 우선인 거예요. 권세가 우선인 거예요. 내 자존심이 우선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육신의 정욕들이 우선인 거예요. 그런 걸 못 버려요. 그러니까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선이니까. 그게 주인이 돼서 그 사람의 삶을 끌어나가니까. 본인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많은 사람들은 다 자신을 끌고 나가는 게 있어요. 명예든 권세든 물질이든. 세상 사람들 다 보세요. 그 사람의 삶의 이유가 뭔가, 목적이 뭔가. 많은 경우 돈이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 살아가잖아요. 왜? 돈이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그 사람의 주인은 돈인 거예요. 돈 하나에 죽고 돈 하나에 사는 거예요. 정말 많은 돈을 준다면 양심도 버려요. 도덕성도 버려요. 왜요? 돈이 주인이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것을 따라 살다가는 결국은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만큼은 피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은 그럼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기서는 분명히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영생을 얻고자 해요. 근데 영생이 단지 이것이냔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2절 이하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 이로소이다. 영생은, 잘 들으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단지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 아니에요. 누굴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아는 것 자체가 영생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무엇인지 아세요? 친밀히 아는 것. 이 아는, 여기 아는 것이니다라고 쓰인 이 원어는 무엇이냐면 기노스컨데 친밀히 아는 것 또는 관계를 맺는 거예요. 관계. 여러분 연예인들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TV 속에 있는 연예인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말할 때 나 저 사람과 관계 맺었어 이런 표현을 쓰나요? 안 쓰죠. 잘 알긴 알 수 있어요. TV에서 보고 인터넷으로 기사를 봐서 저 연예인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어떤 생각인지 잘 들어서 알 수 있어요. 그렇다고 개인적으로 저 사람과 관계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영생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예배를 듣고 드리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요. 어떤 분이신가를 들어서 알아요. 그렇다고 그게 영생이 아닌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들어서 아는 거지. TV 속에서 봐서 아는 것처럼 들어서 아는 거예요. 영생은 뭐예요? 그분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왕과 백성, 임금과 주인, 신랑과 신부 이런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게 영생인 거예요. 영생.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가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하리라.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하리라. 이게 곧 천국이면 영생의 삶이잖아요. 영생의 삶. 근데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거처를 함께하리라. 주님과 함께하는 것. 이게 뭐예요? 영생인 거예요. 영생. 요한계시록 3장 20절 유명한 말씀에서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 천국은 이건 거예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관계를 맺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3절에도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세 번역으로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수 있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왜 복음을 선포해요? 왜 예수님을 선포해요? 함께 사귐을 갖자는 거예요. 함께 관계를 맺고 살아가자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사귐은,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함께 사귀며 살길 원하는 건데, 그 함께 사귀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면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귀는 것. 그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함께 사귀며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무엇이에요? 영생인 거예요. 영생. 그러니까 여러분, 막연히 영원히 산다, 막연히 천국이라는 파라다이스적인 장소에 간다, 이게 천국도 영생도 아닌 거예요. 단지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표대로 목표로 바라보고 달려가는 천국과 영생은 단지 장소, 단지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다라는 거예요. 주님.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게 천국이며 영생이라는 것이죠. 예화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들이 간혹 있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이 자식을 잃어버렸어요.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어떤 사람이 많은 지하철에서 이 자식과 같이 가다가 잠깐 손을 놓쳤는데 그 후로 클 때까지 못 봤어요. 잃어버렸어요. 전국 경찰서와 곳곳을 수소문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이 아이는 고아원에서 어릴 때부터 자랐죠. 근데 커서 만나는 거예요. 커서. 이 아이가 성인이 된 다음에 만났어요. 갑자기 우연찮게 이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어떤 고아원에서 자랐던 아이가 그 당신의 아들 같다고. 이렇게 연락이 와서 알아보니 유전자 검사, DNA 검사까지 해보니 99.9% 일치하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 마음은 어떨까요? 정말 미안한 마음과 눈물이 쏟아지면서 이 아들을 바로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오고 싶겠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평생을 그토록 찾아 헤매던 아들을 만났으니까 빨리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오고 싶을 거예요. 근데 자식은 아닐 수도 있어요. 왠지 아세요? 본인은 어릴 때부터 버려졌다라는 마음이 있을 수 있고 고아원에서 혼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어요. 그래서 이 부모님이 머리로는 알아요. 왜? DNA 검사해봤으니까. 머리로는 분명히 알아요. 아, 내 부모님이다. 근데 마음으로 그 부모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머리로는 알지만 내 마음으로 나의 부모로 인정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에요. 커서 만나서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자녀들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평생 나를 버리지 않았냐고. 왜 이제 나를 자식으로 삼으려고 하냐고. 이렇게 해서 그 부모의 요청을, 집으로 들어오라는 요청을 거절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그 부모의 집으로 들어간다면 그 부모님과 함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평생 나 혼자 살아왔고 부모 없이 살아왔는데 그 부모 집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일 수 있는 거예요. 싫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아저씨와 아줌마처럼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니까 부모님이 내 집으로 들어와라 해도 싫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천국에 가고 싶어요? 영생을 얻고 싶어요? 근데 그 핵심이 뭐예요? 주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 영생을 얻자. 그래서 많은 사람은 천국, 영생을 원하는데 그 주님과 주님의 가족으로서 살아가기는 또 원치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왜요?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주님 없이 살았잖아요. 그 삶이 좋은 거예요. 주님 없이, 주님의 가족이 되면 주님과 함께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의 질서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내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듣다 보니까 아,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창조주시구나를 인지는 했는데 그분의 가족으로, 그분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것, 함께 살아가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거죠. 싫다는 거죠. 한번 우리의 삶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고 천국도 알고 천국에 가고 싶은데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은가? 천국은 누가 가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천국, 영원히 사는 것, 그걸 원하는 사람이 가는 게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을 원하는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인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인데 예수님을 원치 않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지 않으면서 왜 천국을 원하냐 이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가냐는 것이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은 그냥 장소적인 측면도 아닐 뿐더러. 그래서 이제 결론적인 말씀인데요. 여러분, 천국과 영생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라는 것. 그게 핵심이라는 것. 여러분이 이걸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열왕기상 3장 6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지금 다윗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살았어요. 근데 나름 세상 속에서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을 수 있어요. 나도 성실히 삽니다. 부지런히 삽니다. 그리고 공의로운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다윗은 단지 도덕적으로, 인간적으로 성실하고 공의롭고 정직한 마음으로 산 게 아니에요. 누구 앞에서 산지 아세요?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다윗은 항상 누구와 함께 행했어요? 주와 함께 행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삶은.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했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나의 모든 뜻을 다윗을 통해 이루겠다. 엄청난 거예요. 사울을 하나님이 버리셨지만 다윗은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뤘어요. 그리고 결국은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 그의 모습을 보니까 주와 함께 행했던 거예요. 주님 앞에서 살았던 거예요. 여기서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편 51편 11절에도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범죄를 했어요. 범죄를 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시편 51편 11절에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본인이 큰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고백하는 게 뭐예요? 제발 주님 내게서 떠나가지 마세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세요. 제발 나를 버리지 마세요. 그럼 다윗의 마음 깊은 곳에 있었던 건 누구예요? 주님인 거예요. 주님, 제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세요. 다윗은 계속 원했던 게 뭐예요? 주 앞에 있기 원했던 거예요. 주 앞에. 그래서 다윗이 유명한 고백이 있죠. 그 고백이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여러 가지를 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다윗이 한 가지 것을 구했다고 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좀 번역이 어려워요. 세 번역으로 보면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정말 원했던 소망은 뭐예요? 주님 앞에서 주님과 의논하며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다윗은 원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이자 영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범죄하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그냥 고백하는 게, 가장 처절하게 고백하는 것, 주님 내게서 떠나지 마세요. 나를 주 앞에서 멀리하지 마세요. 근데 이와 완전히 상반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울입니다. 먼저 다윗보다 먼저 왕으로 세워진 왕. 하나님이 처음에는 그를 합당하게 여기셨어요. 그도 처음에는 마음이 겸손했을 거예요. 낮았을 거예요. 작은 자라고 자신을 생각하고 아주 낮은 자로서 생각했는데 그가 왕이 되었어요. 어느 정도 사람들을 거느려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아요. 어느 순간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명예욕으로 차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 사무엘이 와서 그것을 지적할 때 계속 거부해요. 아니다,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실토해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으면. 보통 다윗과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나단 선지자가 지적했을 때 바로 꼬꾸라져요. 내가 죄 지은 걸 바로 시인하고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요. 눈물로 회개해요. 제발 나를 떠나지 마소서. 근데 사울은 사무엘이 와서 지적해도 아니다, 나 하나님 말씀 지켰다. 잘 지켰다. 이 내가 하나님 말씀 부분적으로 안 지킨 건 하나님을 위해서 양과 염소 남겨둔 것이지 내가 하나님 말씀 어기려고 한 게 아니다. 잘 난 지킨 거다. 계속 핑계를 대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딱 인정하는데, 인정하면서 사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정말로 끔찍한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지금 인정하잖아요. 어느 정도, 확실히 인정도 아니에요. 범죄하였을지라도. 범죄했으면 어떻게 해요? 다윗처럼 빨리 회개해야죠. 근데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오니 내 백성의, 왕이었으니까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지금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내가 지금 범죄하였을지라도 지금 나를, 이게 내가 범죄했으니까 나를 저 백성들 앞에서 책망하거나 낮추지 말고 나를 높이라는 거예요. 높여달라는 거예요. 내가 설령 범죄했을지라도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날 좀 높여달라. 지금 이 중심이 어떤 중심인지 아시겠어요? 다윗은 뭐 자기 왕의 자리,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초점이 아니에요. 아, 주님,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나 이 왕의 자리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다윗은 하지 않았어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세요. 왜요? 다윗의 초점은 주님이었어요. 주님을 원했어요. 근데 사울은 주님을 원한 게 아니에요. 그 지위를 원했어요. 지금 범죄해서 주님께 버림받을 수도 있는데 그걸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 왕의 지위, 그것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건데 그 지위를 잃어버릴까 봐, 그 칭송받는 명예를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중심이 어그러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중심이 돼야 될까요? 다윗과 같은 중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정말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는, 그 인생의 목적이 주님인, 단지 주님이 주시는 명예, 권세, 능력, 왕의 자리, 이게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 지위를 잃어버려도 좋사오니 나를 절대로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세요.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원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라는 것이에요.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로 원하는 게 주님인가? 아니면 명예인가? 권세인가? 쾌락인가? 주님인가? 다른 것인가? 여러분, 이 땅에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온 세상, 온 만물을 지은 것도 누구예요? 주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원하든 원치 않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는 주님이시며 온 우주 만물의 궁극적인 주인은 주님이세요. 선택은 우리에게 달렸어요. 그분을 선택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내가 원하는 명예, 권세, 돈, 쾌락 이런 걸 추구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거는 우리의 선택인 거예요. 하나님이 강제로 안 하세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중보기도해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해줘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고 구원받는지 본인이 깨닫고 본인이 마음을 깨트리고 낮춰져서 그 주님 앞에 자신을 굴복시킬 줄 알아야 돼요. 그 주님의 앞에 자신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이 가난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을 얻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부유한데 세상 것들로 명예로 권세로 부유한데 어떻게 천국이 이 안에 들어와요?
주님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심히 어렵다. 물론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의미가 뭐예요? 부자는 그 돈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보다 주님을 위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보다 우리가 더 앞세운 것은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건 무조건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 주님을 원해야 한다, 단지 이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렇게만 한다면 나도 주님을 원하고 싶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근데 안 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주님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냥 사랑이라는 게, 주님을 원하라고 하는데 주님을 원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바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가능해요? 주님을 알아야 돼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주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가? 여러분을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얼마나 선이시고 아름다우시며 여러분에게 그 말로 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것을 여러분이 성경 속에서, 말씀 속에서 확실히 믿고 알면 자연스럽게 주님을 원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 근데 이 자연스럽다는 건 방해물도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인식해야 돼요. 이 중심에서는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육신은 또 원치 않을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중심으로는 주님을 너무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거하고 싶어요. 그러나 이 육신에는, 저도 이 중심에서는 가장 원하는 게 주님이지만 이 육신은 때때로 주님을 원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자꾸 방해해요.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원하려고요. 이게 육신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쳐서 복종시키고 그런 것들은 물리쳐야 되는 것이고, 근데 그런 걸 물리칠 수 있는 마음은 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을 때 물리치는 거예요. 그 사랑은 어떻게 생겨요? 주님을 알면.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초점을 맞출 것은 주님을 더 아는 거예요. 주님을 더욱 알고 결국은 다윗처럼 정말 주님을 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 원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단 한 가지의 소원이 있습니다. 다윗처럼 가장 최고의 소원, 가장 1순위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되는 사람 중에 천국 못 갈 사람은 없어요. 이런 고백이 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위해 가족이나 친척이나 아비나 어떤 땅이나 그런 것들을 버린 사람은 이 땅에서도 그런 축복을 100배로 받을 뿐만 아니라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이런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다 버린 사람들 어떤 사람이에요? 1순위가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가장 원하는 건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들을 뒤로 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 중에 영생을 얻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 자체가 영생이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정말로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 천국과 영생을 생각했을 때 올바른 초점,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여러분이 이런 말씀들을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며 여러분의 초점을 바로 잡았으면 좋겠어. 내가 원하는 게 예수님인가? 아니면 단지 영원히 살거나 천국 가는 건가?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오직 하나,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도 여러분을 그렇게 보시니까. 그냥 여러분도 그냥 내가 지은 창조물들 중에 뭐 하나지, 이 정도로 안 보세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줬잖아요. 자신의 목숨을 줄 정도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지. 그러므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과 더불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 오직 주님입니다. 하나님, 제가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알려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단 한 가지의 소원, 주님만을 원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